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 가운데 3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은 곧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이 단어가 불교에만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열반 이러면 우선 나와는 뭔가 무관한 높은 도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것, 마치 불을 훅 불어서 끄듯이 그렇게 욕망이 다 불 꺼지듯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면 무엇이 열반이 아닌지를 이해하기도 쉽겠죠. 욕망이 들끓어 오른다면 우리는 점점 열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기회에 열반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괴로움, 이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소멸되는 건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괴로움을 쳇바퀴 돌듯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열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사유해 볼까 하는데요.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 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선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나 좀 어렵게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개중에 이해를 한다고 해도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왜 니르바나, 이 열반이 죽음 쪽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신을 떠나신 그 상태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니르바나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게 됐던 거죠. 사실 부처님의 죽음, 즉 육체를 떠나는 그 죽음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생로병사를 당연히 거친다고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설마 우리 인간의 곁을 떠나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육신을 떠나게 되자, 인멸하시게 되자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르바나를 죽음과 연결시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만 열반이 죽음, 이렇게 그냥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전혀 무관하진 않으나 불교에서의 니르바나란 꼭 육신을 떠나는 죽음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훌라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었죠. 열반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2 종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니르바나 그리고 완전한 니르바나.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유여라고 하는 건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다. 아직 어떤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유여열반. 그리고 무여열반,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불완전한 니르바나 그리고 완전한 니르바나 이 2가지를 꼭 구획을 정할 것은 없지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구들아, 열반에는 2가지 세계가 있다.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세계 유여열반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세계 무여열반이 그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아,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열반의 세계란 무엇일까? 여기에 한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소멸시켰고 청정한 삶을 살았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번뇌의 짐을 벗었으며 단계를 거쳐 아라한의 자격을 얻었고 생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바르게 알므로써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 기능들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쾌함과 불쾌함을 느끼고 즐거움과 고통을 겪는다. 오온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구들아,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열반이란 바로 그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된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아,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무여열반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한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소멸시켰고 청정한 삶을 살았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번뇌의 짐을 벗었으며 단계를 거쳐 아라한의 자격을 얻었고 생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바르게 알므로써 윤회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청정해질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이다. 이것이 열반의 두 가지 세계인 것이다. 인간은 오온, 즉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오온이랑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모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내부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세 가지 삼독이 되풀이되는 생존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삼독을 뿌리 뽑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탈하여 아라한의 자격을 얻는다. 이미 말했듯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열반이다. 아라한의 오온, 즉 남아있는 구성 요소들은 그의 무한한 과거에 있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오온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감각 기능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일으키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는 집착과 분별, 자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아라한이 죽으면 그의 오온, 즉 남아있는 구성 요소들은 기능이 정지한다. 오온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부서지고 그의 감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삼독이 뿌리째 뽑혔기 때문에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더 이상 감각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감각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다나라고 하는 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육체는 무너졌고 감각은 멈추었고 모든 지각작용은 식었고 모든 의지적인 형성력은 고요해졌으며 의식은 사라졌도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이다. 오늘 열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부분이었어요. 비구들아,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세계,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세계. 즉 유여열반 그리고 무여열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쭉 설명이 길었지만 이걸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여열반이란 오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죠. 모든 번뇌는 다 끊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번뇌도 소멸했고 청정한 삶을 살았고 해야 할 일 다 했고 번뇌의 짐도 벗어버렸고 단계를 거쳐 아라한의 자격도 얻었고 또 생사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확연히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상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질 않았단 말이죠.
이 오온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를 유여열반이라 한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이상 정신적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온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되어진 것들이라고 했죠. 아란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무한한 과거에 지녀왔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영향을 받는 그 육체가 있는 이상 유여열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마저도 해체될 때 그때 모든 까르마가 다 완전히 더불어 해체되죠.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이 순간에는 어떤 집착도 분별심도 자아에 대한 개념도 없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도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육체마저 해체될 때 그땐 정신마저도 같이 해체되어서 그걸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여기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죠. 우다나에 보면 육체, 색은 무너졌고 감각, 수지요. 감각은 멈추었다. 육체가 무너져 내리니까 느낄 게 없잖아요. 감각은 멈추었죠. 자, 감각이 멈추면 뭡니까? 지각하는 것이 식어버리죠. 우리가 뭔가 감각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책상에 손을 닿는 순간 손이 닿으면 이 감각이 있잖아요. 아, 부드럽다, 가실가실하다, 거칠다, 이런 식으로 그 감각에 대한 상을 만들죠. 거칠거칠하다라는 상, 매끄럽다는 상, 차갑다는 상, 이런 모든 지각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육체가 무너지면 감각도 멈추죠. 감각이 멈추는 순간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어머 부드러워. 이건 거칠거칠해. 이건 좀 딱딱하네. 이런 식의 지각작용이 식어버리겠죠. 지각작용이 식으면 당연히 의지적인 형성력, 행동하고자 하는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멈추는 거죠. 의지가 곧 까르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의지 자체가 멈추게 돼요. 의지가 고요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무감각한 사람은 열반에 든 거군요.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죠. 무감각한 것도 감각인 거예요. 난 무감각하다. 그 무감각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감각이 있었던 때의 기억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무감각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의 모든 의지력, 의지적인 형성력,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고요해져요. 그게 고요해질 때 의식은 어떻게 되나? 거기 의식이 있을까요? 의식은 사라졌도다. 우리가 의식이 좀 있어라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 의식이 없네. 의식불명이네. 혼수상태네.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라는 건 곧 돌아가 보자면 의지작용이 없는 거죠. 의지작용이 없다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판단 분별하는 지각작용이 없습니다. 판단 분별하는 지각작용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멈추었다는 뜻이고 감각이 멈추었다는 건 육체가 해체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체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렇게 육체가 있죠. 자,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우 더워. 더위를 느끼죠. 근데 우리 지각작용은 더우니까 짜증나네. 이렇게 상을 갖다 붙이죠. 아우 더우니까 짜증나.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져.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해석을 계속 갖다 붙여요. 이게 상입니다. 이러한 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만들어요. 짜증이 확 일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찬 것을 확 들이키고 싶다든지 어떤 행동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한 행동으로 옮긴 것들은 우리의 의식에 자리하게 되죠. 하나하나가 전부 기억에 남게 되고요. 그 기억들은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행위 또 하고 했던 행위 또 하고 이 멈추지를 않지요. 그런데 무여열반이란
그러한 육체 자체가 해체됐어요. 육체가 무너져 내리니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 열반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시나요? 자, 육체는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의지작용이 남아있어요. 뭡니까? 갈망, 가래. 다시 살고자 움켜잡는, 마치 지푸라기를 움켜잡듯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널판지가 떠갈 때 그 널판지를 움켜잡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간힘을 쓰겠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와 같이 육체를 떠난 자의 의식은 무엇인가를 움켜잡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다시 어떤 생애, 어떤 자궁을 또 선택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건 윤회이지 열반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무여열반이란 육체도 소멸되어지고 육체가 소멸되자 감각도 지각작용도 또 그 의지작용도 의식의 작용조차도 모두가 다 멈춘 상태, 떠난 상태다. 그게 바로 무여열반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다루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우리의 희망, 아니면 삶에 대한 소망, 그걸 죽음이 다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러면 그냥 막연히 슬퍼지고 막연히 고통스러워지고 또 막연히 두려워지는 거겠죠.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영생적으로 살고 싶은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같기 때문에 죽음, 이러면 일단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영생하고 싶은 거죠. 우린 이론으로는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영안실에도 갔다 오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 허망하지만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포자기하는 듯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걸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인가요? 실제 마음의 깊은 심연에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영생토록.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의해서 빼앗긴 사람이나 또 스스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야말로 악마처럼 보이는 겁니다. 경전에서도 죽음의 마왕이 자주 등장하죠. 사마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 마왕 마자, 마귀 마자죠. 사마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해 왔고 그게 그냥 종교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신 때가 기원전 한 5세기 전후의 시기인데 이 무렵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약하던 시대죠.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나타나고 근데 우리가 정녕 놀라게 되는 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인도의 사상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론을 거의 아마 이 우주가 경험해야 할 모든 사상을 그 당시에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상이라고 생긴 거는 다 나와서 춤추어 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산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사셨던 그 시대의 사상의 흐름, 그 이상 더 벗어나서 더 나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어지간한 사상 체계들은 다 경험하고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형성이 되었죠. 부처님은 이런 사상들을 비교해보고 검토해보고 당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해 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상의 체계들을 정비해가고 연구하고 수립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교의 사상이 그토록 깊이 있고 심원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대의 온갖 생각들, 뭐 영혼에 대한 세계, 뭐 현실에 대한 문제, 뭐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총출동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불교가 깊이 있는 그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바탕에. 그렇다면 인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은 그 사상들이 있었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상이 있었다는데 그 시절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부처님 당시 때 영혼이다, 육체다에 대해서 각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스승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거를 육사외도라 해서 6 종류의 그 스승들의 이론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육사외도죠. 육사외도는 요즘 말로 하면 신흥종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절에 자유사상가, 뭐 각자 자기가 가진 자유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흥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척 많았는데 그것을 6 종류로 대표하는 육사외도가 있어요. 그 육사외도의 내용만 요약해 보더라도 그 시절에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구나. 그 속에서 붓다가 탄생하게 됐고 또 부처님이 이런 모든 걸 다 아울러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완전한 깨달음의 그 경지에 들게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불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육사외도 중에 먼저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 이 자이나교는 정신, 즉 뭐 영혼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이 정신과 물질, 즉 뭐 영혼과 육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다르다는 거죠. 이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 세계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단식도 하고 또 자이나 교도들은 옷도 벗고 살잖아요. 그래서 옷도 다 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아주 극도의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행주의자들이 이 자이나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식과 같은 걸 해서 육체의 힘이나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방법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행을 장려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실제로 이 자이나교의 가르침을 해보시잖아요. 아주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앙상하게 뼈만 남죠. 해골 같은 모습으로 고행하시던 고행상 기억나실 겁니다. 그 고행상 모습 또한 자이나교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해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정통 바라문 중에서도 이론론의 모순을 시정해서 이원론을 주장한 또 샴카 학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절에 이런 사상들이 난무했었구나, 꽃피웠었구나, 이걸 좀 알아두시면은 훨씬 불교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한 샴카 학파, 그들은 마음을 통일해서 순수 정신과 합치되는 방법, 즉 정심, 뭐 요가 같은 걸 권하게 됩니다. 이 샴카 학파에서는 요가가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가를 통해서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요가 이코르 곧 삼매예요, 그냥. 그래서 부처님은 또 대단한 요기였잖아요. 그래서 요가도 다 해보시거든요. 안 해보는 게 없습니다. 요가로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다 해보시게 돼요.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이 육체의 제약이나 욕망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자이나교와 샴카 학파는 죽어서 육체로부터 정신이 해방되는 것에 의해서 참으로 영원해지고 또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열반을 경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깨달음을 현신 해탈 또는 뭐 생전 해탈이라고 부르고 죽을 때를 진실 해탈 또는 이신 해탈. 이신이란 떠날 이자, 몸신자, 몸을 떠나는 해탈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시 육사 외도의 한 사람 중에 또 아지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지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상은 또 극도의 고행주의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 요소와 그것의 집합체인 육체뿐이다라고 해서 죽어서 육체가 물질적 요소로 해체되고 나면 정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고 나면 그만이야. 죽음은 땡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악착스럽게 노력하고 뭐 수고를 해본다 한들 뭐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아지타는 중요한 건 순간순간 재밌게 살아라. 즐겁게 사는 거다. 그냥 이 생 한 번이면 끝이니까 고민할 거 없다. 어쩌면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의일지도 몰라요. 이 쾌락주의인데요. 이 생이 그냥 끝이니까 뭐 악착스럽게 노력하고 선행하면서 살 거 뭐 있냐. 죄도 짓게 되면 짓고 즐기고 재밌고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지타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순간의 쾌락이다. 순간의 쾌락이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현재 열반 또는 쾌락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아지타는 노력을 부정합니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다. 아마 우리 유나 방송 듣는 사람들 와 진짜 끝내주는 학설이다. 시험 보는 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은 청소년들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실래요. 혹시 이러고 엄청 따르는 이 시대의 아지타가 살았다면 팔로우들이 엄청 많았을런지 모르죠. 뭐 아무것도 노력할 거 없다.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한 생만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쾌락을 즐기는 게 열반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오늘날의 이 사람이 이걸 주장했다면 아마 엄청난 그 스승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살라가 있습니다. 고살라. 이 고살라는 영혼과 육체의 존재를 인정하긴 해요. 근데 결국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명이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운명적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체념할 수밖에 없다. 희망도 가질 거 없고 그냥 노예는 평생 노예다. 귀족은 죽어도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어진 운명론자입니다. 이 고사라는 운명론자. 아까 이제 고행주의자 두 팀이 있었습니다. 자이나교, 샴카학파. 그 다음에 아지타는 쾌락주의자. 고사라는 운명론자예요. 영혼 육체 존재하는데 이 세상 뭐 노력해봐야 어찌 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집안이 회장 집이면 대대로 자손도 회장돼. 사장 집안이면 사장 돼. 근데 그거 아니었던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다 체념하고 살아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한 거다. 요즘 세상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뭐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냐. 또 이러는 분도 있죠. 이건 무인무연이에요. 그냥 인연 지을 것도 없고 인과가 없다는 거죠.
연도 없고 인도 없고 연도 없어요. 무인 무연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조물주가 이미 미리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살 뿐이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 능력?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능력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난 운명적으로 되지 않아. 사주팔자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그 사주 보니까 사주에 올해 뭐가 안 된다는군. 나는 일생 동안 뭐 관운, 재운 이런 게 없대. 이걸 아주 철석같이 믿죠. 이런 사람은 바로 고사라의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자야가 있습니다. 이 산자야 아주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산자야는 말을 그냥 이리저리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뭐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 대답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자야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어서 판단 중지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삶이라는 게 운명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라든지 또 고행을 열심히 하면 그 고행의 끝에 열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여튼 산자야는 뭐 질문만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매끈매끈하게 정체를 잡을 수 없도록 빠져나간다 해서 불가지론자, 미꾸라지 학파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죠? 이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 우리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요즘도 고행주의자 있거든요. 단식하고 고행하고 잠 안 자고 극도로 고통이 뒤따르면 도업을 이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또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자. 그냥 죄도 저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뭐 나 즐거우면 됐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난 사주에 그런 게 타고났대. 어쩔 수 없다는군. 내가 뭐 어떻게 성공하겠어? 이렇게 운명론자도 있죠. 또 거기다가 산자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쏙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학파들도 있죠. 불가지론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선악의 과보를 부정하는 프라나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프라나의 윤리적인 뭐 회의설 또는 도덕적인 부정론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프라나는. 그러니까 선악의 과보가 없다는 거죠. 착한 일 아무리 해봐라. 그 결과가 있나. 악한 행동 사람 마구 죽여봐라.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아마 오늘날에도 이 프라나를 또 따를 수 있는 사람도 많을걸요. 선악의 과보가 뒤따르지 않는 거 나도 그렇게 믿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람의 행태를 하고선 저럴 순 없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어머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라고 못하겠어? 이러면서 똑같이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물질에도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불멸이다라고 주장하는 파쿠다도 있어요. 파쿠다는 물질에도 마음이 있다. 근데 그 자체가 영원불멸이다.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파쿠다는요. 물질에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영원불멸의 학설은 뭐냐면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제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사람을 칼로 찔러도 칼은 물심이라는 물질의 여러 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요소들은 불변이요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건 성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는 학파예요. 참 가지가지의 논리죠. 이렇게 복잡단안한 사상체계가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2500년 전 3000년 그 시절에 이미 다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원불멸하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 조건이 해체되면 마음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라는 건 조건되어지지 않는 것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쿠다는 본래부터 마음이 영원불멸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시절에 이 육사 외도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의 그 교리와 사상과 수행 방법과 이것을 다 해보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 해보신 게 없었고 6년이란 기간 동안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스승을 능가할 만큼의 최고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그 과정을 다 체험하고 경지에 도달해 보셨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행, 모든 수행 방법을 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사상을 일시에 경험해보고 일시에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붓다는 오직 홀로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참, 거기에서 나온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예요. 사성제 안에 또 팔정도. 이제 뒤에 그 팔정도가 나오죠, 이제. 참, 멋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저는 이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매번 새삼새삼 고개 숙여 정리하고 예경하게 되는 것은 붓다가 그 길을 미리 다 걸어가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생애를 윤회하며 방황했겠나. 근데 이미 붓다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의심이 될 만한 것들, 가지치기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바로 그냥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냐 없냐는 우리 개개인의 몫일 뿐이에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건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러나 다른 길을 방황하면서 가보지 않아도 돼. 길이 아니오 답이 아니오 방법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붓다가 체험해 보시고 모두 가지치기를 해주신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에 경배하게 되죠.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라는 말로도 이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가슴에서 사무쳐 우러나오는 그 감사함에 무릎 꿇어 예경하게 되는 겁니다. 붓다가 걸어가신 그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상체계 속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휘말려들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성제, 지금 세 번째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성제와 이제 팔정도 그리고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 무아 이런 가르침은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요. 다이아몬드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전부인데 우리가 그 답을 다 일러주신 스승을 머리 위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자꾸 그 길이 아닌 곳을 기웃기웃 넘보고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인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대스승을 만난 것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대스승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인간몸 받았을 때 이걸 놓치지 않고 가야지 하는 원력을 세워봐야 합니다. 이 6명의 육사 외도들의 사상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상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대답하셨나 이게 궁금하죠. 그건 이제 다음 주로 미루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충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열반에 대한 거, 영원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무엇인가, 또 영혼이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은 부처님은 침묵하시는데, 침묵하시게 되는 이유, 또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 걸음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죠. 윤화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뭐랄까 좀 정신적으로 수승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윤화가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주변에 많은 분에게 윤화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아, 열반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세계 유여열반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세계 무여열반이 그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아,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열반의 세계란 무엇일까? 여기에 한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소멸시켰고 청정한 삶을 살았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번뇌의 짐을 벗었으며 단계를 거쳐 아라한의 자격을 얻었고 생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바르게 알므로써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 기능들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쾌함과 불쾌함을 느끼고 즐거움과 고통을 겪는다. 오온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구들아,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열반이란 바로 그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된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아,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무여열반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한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소멸시켰고 청정한 삶을 살았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번뇌의 짐을 벗었으며 단계를 거쳐 아라한의 자격을 얻었고 생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바르게 알므로써 윤회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청정해질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이다. 이것이 열반의 두 가지 세계인 것이다. 인간은 오온, 즉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오온이랑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모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내부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세 가지 삼독이 되풀이되는 생존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삼독을 뿌리 뽑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탈하여 아라한의 자격을 얻는다. 이미 말했듯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열반이다. 아라한의 오온, 즉 남아있는 구성 요소들은 그의 무한한 과거에 있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오온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감각 기능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일으키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는 집착과 분별, 자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아라한이 죽으면 그의 오온, 즉 남아있는 구성 요소들은 기능이 정지한다. 오온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부서지고 그의 감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삼독이 뿌리째 뽑혔기 때문에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더 이상 감각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감각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다나라고 하는 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육체는 무너졌고 감각은 멈추었고 모든 지각작용은 식었고 모든 의지적인 형성력은 고요해졌으며 의식은 사라졌도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이다.